우리 지난 시간에 롯과 룻에 대한 비교를 했습니다. 롯의 길을 걷지 마시고 룻의 길을 걷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롯과 같은 비참한 결과가 되지 말고 룻과 같이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세계를 교회하여 선교하는 교회, 고신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온 아브라함이 정말 재물 때문에 롯을 떠나라고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라고 한 성경의 기록을 한번 더 들여다보십시다. 오늘 본문 들여다보면 8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 구절에 보면 두 종류의 다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나나 너의 다툼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다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목자나 네 목자의 다툼입니다. 그렇게 볼 때 어쩌면 이 두 다툼은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다툼은 이미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접근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표현은 다툼이지만 아버지와 아들, 삼손과 조카 사이의 다툼은 목자간들의 다툼과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형제들 간의 다툼하고 부모와 자식 간의 다툼 좀 다르지요, 그죠? 조금 그 의미가 다르다는 겁니다. 식구들끼리의 다툼과 사업장에 있어서 어떤 이익을 위한 어떤 이런 다툼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삼촌과 조카 사이에 땅 문제로, 재물 문제로 다투는 것이 오늘날에는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만 당시로서는 이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될 일은 아니었습니다. 극히 특별한 일을 제외하고는 이런 문제의 다툼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사극을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가 왕이 되고 또 아들이 세자가 되어서 받습니다. 할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정조, 정조의 아픔, 뭐 이런 것들 쭉 보면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왕위를 물려줘도 그 상황이 살아있을 때는 그 왕이 별로 역할을 못합니다. 왕위를 물려줬다가 도로 빼앗아 갈 수도 있고, 얼마 오래되지 않은 우리 조선시대도 그랬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간의 이 다툼은 조금 의미가 다르게 접근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문제는 그리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삼촌과 조카 사이에 재산 때문에 다투는 그런 시대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르다 이 말입니다. 보십시다. 우리가 잘 살펴보았던 누가복음 15장 11절과 12절에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러니까 이미 유산을 큰아들 둘째아들 두 아들에게 다 나눠줘 버렸어요.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우리가 잘 아는 탕자 비유에서 아버지는 그 살림을 두 아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집을 나간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집에 있는 큰아들도 유산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니 집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재산은 이제는 어떻습니까? 큰아들 것입니다. 작은아들은 챙겨서 갚버렸고, 그러니까 지금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은 큰아들 것이니까 그래서 어쩌면 큰아들이 집을 안 나갔는지도 모릅니다. 어찌 생각하면. 우리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물론 큰아들, 작은아들, 자식들이 있어도 마지막까지 아버지 부모를 모시고 있는 자식에게 뭔가 기득권이 있지요. 그 별거 아닌 집안 쳐가지고도 온 형제들이 싸우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큰아들도 뭐 어쨌든 간에 평생 아버지 엄마 돌아보지 않다가도 그 끝에 그 아버지를 부모를 모시고 있었던 자녀에게 부모가 가지고 있던 재산이 어느 정도 기득권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안 그렇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들어와서 참 인간 같지 짓을 하죠. 우리 같으면 부끄러워서 그걸 못 하겠는데, 예? 형이라고 누나라고 해가지고 하지도 못한 짓을 가지고 그 재산 집에 뜯어물라고 들어오는 거 보면 참 인간 같잖데, 인간 같잖아요. 그래 어쨌든 오늘날에도 법이 아니라도 끝까지 부모를 모시는 자녀들에게 재산에 대한 기득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큰아들은 이미 유산을 다 받았습니다.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은 자기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만 없으면 자동적으로 큰아들의 것이 됩니다. 어쩌면 이 큰 놈도 그래서 집을 안 나갔는지도 모릅니다. 이미 유산을 받은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이 다툴 정도는 아닙니다.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29절에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무슨 말입니까? 지금 집에 있는 모든 것은 이미 아버지로부터 큰아들이 다 유산으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누구 것입니까? 큰아들의 것입니다. 그런데도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말을 보면 염소 새끼 한 마리조차도 그 주권은 아버지에게 있었던 거예요. 희한하죠? 다 큰아들 건데, 근데 주권은 아버지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당시도 이 정도였는데 예수님 시대보다 2000년이나 앞선 아브라함 시대 때 그때 삼촌과 조카의 재산 문제는 어땠겠나 이 말입니다. 다툼, 소유 때문에 다툰다 할 때 그 다툼의 의미는 오늘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은 좀 다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브라함과 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온 사람이었습니다. 그거는 자기 소유를 떠난 사람입니다. 자기 근거를 떠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소유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것만 살펴봐도 재물 때문에, 소유 때문에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라?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든 재물을 포기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요건 한번 다음에 살펴봐요. 참 재미있습니다. 이 논리가. 믿는 사람은요, 이 세상의 재물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따라갈 때 이상하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재물을 많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세상의 재물에 눈독을 들고 따라갈 때 하나님은 어때요? 영육간에 쫄딱 망하게 해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패턴입니다. 나중에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십시다.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축 정도는 재산 축에도 별로 안 들었습니다. 볼까요? 오늘 창세기 본문의 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더라. 가축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얼마나 부자였으면 은과 금이 풍부했어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고 또 애굽에 가서 어느 정도 기반을 쌓았는데 하나님 또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만 또 떠났는데 우리 생각할 때 기반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그 소유를 따라갔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갔을 뿐인데 하나님은 재산도 막 풍부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재물이 따라오고 사업이 잘 안 되는 사람은 돈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재물이 따라오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는 누굴 따라가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고.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은 재물이 우리를 따라오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논리를 우리 성도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첫날 만날 재물 따라간다. 고만고만 사는 거지요. 특히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에게는 말할 필요도 없는 상황입니다. 여자의 후손에 대한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온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롯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입니다.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지금 롯을 향해서 너나 나나 다투지 말자, 나를 떠나가라고 말했다면 그것은 무슨 뜻이겠느냐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질문이라 이 말입니다. 또한 성경은요, 이 사건을 시작하면서 서론으로 이와 같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4절에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성경은 무엇 때문에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사건의 어떤 흐름에 굳이 필요합니까? 왜 이런 말씀을 넣어놓고 있냐 말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고 기록을 해놓고 오늘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는 장면,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겠네 말입니다. 단순히 소유가 많아서 있겠습니까? 단순히 재물 문제이겠습니까? 처음으로 여호와께 제단을 쌓은 곳,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는데 어떻습니까? 정작 그 정도 되면 어떻게?
재무 문제 때문에 혹은 소유 문제 때문에 다툼이 있고 어렵다가도 여호와를 처음으로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면 그 해결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처음으로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은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그곳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는 사건이 벌어진 게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소유가 많아서가 아니라 재물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정말 롯을 내보내고 싶어서 떠나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그냥 우리식으로 한마디로 표현해 볼게요. 망나니 같은 아들에게 길게 까보면 이놈 새끼야 호적에서 파뿐다이, 쫓아낸다이, 발도 못 들이게 할 것이다이. 아버지가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가란 말입니까? 오늘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탄식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서 한술 더 뜹니다. 네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리라. 이놈의 사서가 호적에서 파본데도 아무리도 안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어떻게 들립니까? 아브라함이 양보하는 것처럼 들립니까? 제기에는 이렇게 들립니다. 조카님 마음대로 하세요. 조카님 좋은 대로 다 하세요. 이런 말처럼 들린다 이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나가라고 하는 것 같습니까? 나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것 같습니까? 정신 차리라고 하는 것 같습니까? 맏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탄식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 31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아버지가 큰아들이 하는 말하고 아브라함이 롯에게 하는 똑같은 거 느끼면 안 됩니까? 롯아 내 거 다 네 거 아이가 이거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다투노? 오늘 당자비에서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맏아들에게 이렇게 단식을 하며 말합니다. 이놈아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네 거 아이가. 족장교회의 목회자 아브라함은 족장교회에 있던 성도 롯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롯 장로님, 롯 집사님, 롯 군사님, 우리 다투지 맙시다. 내게는 아들도 없는데 조카님이 내 아들 아닙니까? 나와 함께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조카님의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둘이서 다투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다투는 것도 안 되지만 우리 때문에 목자들까지 다투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6절 28절에 한 종을 불러 이르되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었는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자 보십시오. 아버지 행동에 대해서 맏아들은 화를 냅니다. 누구에게 화를 냅니까? 아무 죄도 없는 종에게 화를 냅니다. 물론 그 화는 아버지를 향한 분노겠지요. 아버지한테 분노가 나는데 아버지한테는 화를 못 내고 말을 전하는 종에게 화를 냅니다. 아버지와 맏아들 사이에서 종은 아버지의 눈치를 보고 맏아들의 눈치를 보고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곤란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주인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사이에 있는 종들이 눈치를 보고 어렵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가 등 터지는 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얼르고 달려고 하던 아브라함은 결국에 종들까지 다투는 형국이 되자 롯에게 오른쪽을 하든가 왼쪽을 하든가 롯아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교인이 한 명 교회를 나가는 일이 생기면 혹 중직자가 교회를 나가는 일이 생기면 그것도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중직자가 교회를 나가는 일이 생기면 그렇게 되기까지 그 사이에 많은 사연들이 있습니다. 그냥 툭 나가고 툭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나기까지 숱한 몸살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연을 성도들도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알아요. 말만 안 할 뿐이지. 하물며 롯은 여자의 후손을 오게 할 씨가 되는 교인입니다.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야 할 교인입니다. 그냥 아들입니다. 그냥 일반 교인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뒤를 계승해야 할 그런 존재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온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그런 아브라함이 지금 그 믿음 때문에 나왔는데 그 믿음의 계승자가 될 롯을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소유 때문에.
말이나 됩니까 이게요? 무슨 다른 더 큰 명분이 있으면 이해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자의 후손 믿음 때문에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왔고 애굽에서도 떠나온 사람이 그것의 계승자가 되는 것을 소유 때문에 나가라, 집 나가라, 말이 되느냐? 지금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차라리 집에서 죽었으면 죽었지 집을 나가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피를 토하는 심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들도 말하는 자식들한테 그래 말하는데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 보고 아이고 놈아 네 마음대로 해라 막 가라 이래 하는 거는 아버지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볼래요? 누가복음 17장 2절에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의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 잘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소자를 실족하게 할 빼기사 그래 하지 말고 죽으라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소자를 실족하게 하려면 차라리 그 소자를 맷돌을 매 바다에 죽여버리라 이 말입니다. 죽여버릴지언정 집에서 못 나가게 하라 그 말입니다. 실족해서 집을 나가면은 구원에서 제외될 가능이 많으니까 차라리 집안에서 물에 빠져 죽여버리라. 그러면 구원은 상실되지 않는다. 아주 하나님의 피를 토하는 심정이 담겨 있습니다. 이 안에. 자, 이 정도만 해도 오늘까지 우리가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는 장면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까지 이 장면에 아브라함이 양보하는 믿음의 사람, 배려하는 믿음의 사람, 뭐 이런 아주 선하고 착한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보는 건 정반대의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죠.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놈아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자, 어떤 관점이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더 잘 표현한 것 같습니까? 자기 조카에게 네 오른쪽 하면 나도 왼쪽 하고 네 왼쪽 하면 나가 왼쪽 이래 양보 잘하는 아브라함이었다. 참 착한 사람이었다. 양보의 사람, 착한 사람, 선한 사람, 믿음의 사람은 양보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까? 안 그러면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알아서 로사 떠나면 안 된다. 너는 나를 떠나면 안 된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네 거 아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들려집니다. 어느 것이 더 성경적으로 풀어나가는 것 같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어느 걸까요? 그래 너 그 자식들이 집 나가려고 하면 마음 놓고 그래 양보해 주라.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안 된다. 교회 나가면 안 된다 캐라. 차라리 교회에서 죽을지언정 집 나가면 진짜 죽는다 캐라. 어느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냐 이 말입니다. 매우 원유적인 표현이 많은 히브리 문학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문학적인 표현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것 같습니다. 종보다 못한 아들인데도 성경에는 절대로 나쁘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팍딱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놈은 롯 이거 나쁜 놈이다 기록해보면 쉬운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런 기록조차도 그리 하지 않는 거예요. 아들의 잘못을 아버지의 잘못으로 품으시는 한량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또 한 번 눈시울이 붉어지게 만듭니다. 성경을 들여다보면요. 언제든지 그냥 바로 말씀하시면 되는데 바로 말씀 못 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이니까. 내 아들이 다른 사람에게 업수이김을 당할까 싶어서 얼마든지 말씀하셔도 되는데 하나님 그런 말씀도 쉽게 못 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 방법조차도 개망나니 같은 아들에 대해서 그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 고여 있음을 발견하게 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물론 맞습니다. 왕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성경책이잖아요. 사사기서를 끝내는 결론과 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들여다보니까 아버지가요 변명하고 있어요. 자기 아들 때문에. 내 새끼가 개망나이처럼 살아도 그래도 지 생각이 옳은 데는 안 합니까? 아들이 음주운전을 했는데 아버지가 나와서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합니다. 대국민 사과를 합니다. 사사기를 마치면서도 여전히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구찬 변명을 지금 하고 계시는 듯합니다. 내 아들들이 그래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변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반복된 반역과 그 역사에 다람쥐 채바퀴 도는 듯한 그런 짓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자기 아들들에 대해서 어떻게 변명해 주시며, 그래도 저거 소견에 옳은 대로는 한다 아닙니까?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말이에요? 잘 몰라서 그렇지, 이렇게 지금 핑계를 대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변명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나는 지금 어떤 일을 해도 내 생각이 옳다 싶어서 하십니까? 아닌 줄 알면서, 틀린 줄 알면서, 뻔히 알면서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핑계를 못 대주시잖아요. 정말 몰라서, 판단력이 없어서, 잘못 알아서, 그래도 내 마음에 이게 옳다 싶어서, 내가 잘한다 싶어서 하는 것이면 하나님께서 어디가 변명이나 대주실 거 아닙니까? 저 잘못하는 저놈도 그래도 지 생각이 옳다 싶어서 하는 거예요. 좀 사람이 미련하고 모르니까 이해해 주세요. 하나님께 핑계를 대줄 건데, 오늘 우리는 자기가 잘못한 줄 뻔히 알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 나쁜 짓인 줄 알면서, 예배 이렇게 드리면 안 되는 줄 알면서, 교회 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 하나님께서 핑계 대줄 수 있어요? 아이고, 그래도 저 목사, 저 장로, 저 집사, 저 권사 뒷단하는 잘하려고 한다, 잘하려고 하는 게 엉뚱짓만 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핑계 대줄 수 있고 변명해 줄 수 있겠어요? 잘못된 줄 뻔히 알면서 하잖아요, 우리는요. 그러면 사사시대보다 더 못하지. 오늘은 뭡니까? 묻지 마. 그 끝이에요. 오늘의 대답은 묻지 말아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때에도 하나밖에 없는 성도, 아들과 같은 롯에게도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오늘의 시대에, 오늘날의 교회와 그 속에 속한 성도들 사이에는 어떤 일이 발생할 것 같습니까? 성도들은 아무리 부족해도 목회자들로부터 이런 마음이 들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장차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고 2000년 전에 다음과 같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신신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계급 아닙니다. 이런 말하면 참 뼈딱하게 들어요. 성도들이 목사에게,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2000년 전에 히브리서 기자가 왜 이렇게 기록을 해놨을까요?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목회자가 하는 모든 일은 성도들에게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목회자로 하여금 근심하게 만들면 너희들에게 손해가 된다. 히브리서 기자는 2000년 전에 이렇게 기록해 놨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단순히 목회자에게, 목사에게 잘하라는 말씀으로 들립니까? 목회자가 근심하지 않고 즐거움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곧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오늘 2000년 전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 족장 교회에서 발생한 사건, 아브라함 교회에서 발생한 사건, 다른 사람도 아닌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야 할 롯과의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이 창세기 13장의 사건을 들여다보십시오. 정말 아브라함이 롯을 재물 때문에, 소유 때문에 떠나라고 한 것일까? 이 사건은 한마디로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극단의 조치가 나를 떠나라 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극단의 조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것 같지만, 옛날 어른들이 망나니 같은 아들을 향해서 호적에서 파버린다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호적에서 파버리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극단의 조치입니다. 교회에서 시행하는 권징은 벌을 주고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시행하는 권징은 결국에 죄를 사해주고 살리기 위함입니다. 교회에서 시행하는 권징은 성도들을 회복시켜 하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교회에서 시행하는 권징은 죄책감을 발동시켜 발목을 붙들고 믿음의 삶에서 타락하게 만드는 사탄의 계략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책입니다. 오늘 이상하게 또 우리 신앙 고백도 이 권징에 대해서 하게 되었어요. 저는 이 모르고 설교 준비를 했는데 참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심장이 멈추었을 때 심장 충격기를 가합니다. 심각할수록 그 강도는 강해집니다.
심장을 살려서 사람을 살기 위하여 충격기를 때리다 보면 갈비뼈가 나가기도 한답니다. 심장이 멈추면 상태가 심각하면 심장박동기를 데시벨을 올려가지고 더 심하게, 그때는 막 갈비뼈도 나가고 다 나가. 그러나 심장이 뛰게 만든 사람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극단의 조치가 되는 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급해서 숨이 넘어가서 극단의 조치를 취하려고 하시는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절대로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자부하면서도 결국 인간의 방법으로, 내 중심으로, 우리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교회를 섬겨가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권정을 시행에 앞서 최소한의 기준을 세우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몇 가지 기준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이혼에 대한 문제, 또 불신결혼에 대한 문제, 참 어렵습니다. 목사가 차라리 참석하는 게 더 좋습니다. 저 같은 성격은요. 광고해 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안 그래요? 최소한의 기준을 세우는 것도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1000사람이면 1000가지 생각, 10,000사람이면 10,000가지 생각이에요. 기준은 하나인데 그 한 가지 기준에 맞추면 쉬운데 아무도 그 기준에 맞추려 하지 않아요. 그 기준을 자기 입장에 맞추려고 그래요. 오늘 고신교회의 최고의 문제가 뭡니까? 정해진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자기 입장에 맞춰서 법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법에 맞추어서 살아가면 모두가 동일한데, 기준을 세우고 권정을 하고 법에 따라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가서는 교회가 사랑이 없다. 결론은 그겁니다. 당회가 사랑이 없다. 목사가 사랑이 없다. 불평과 원망이 난무하게 되고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권정에 대한 후유증이 있을 것을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만약에 시부를 했습니다. 벌을 주었습니다. 기준을 세웠습니다. 된다 안 된다. 불신결혼에 목사 가면 안 된다. 뭐 광고하면 안 된다. 이런 기준을 쭉 세웠습니다. 거기에 따른 후유증을 누가 제일 잘 알겠느냐 말입니다. 성도들보다 목사가 더 잘 알아요. 당회가 더 잘 알아요. 장로님들이 더 잘 알아요. 우리 배장로님 계시지만 연말 되면 꼭 그래요. 먼저 배장로님이 화를 떠네. 교회가 1년 가도 교회도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이런 사람을 집사로 시작가 되겠습니까? 이제 이 목사 장로로서 이제 기본적인 생각이죠. 아, 그렇죠. 이름을 축적 꺼서 그럼 뺍시다. 축 빼면 또 좋겠다가 목사님 이름 빼고 나면 다시는 교회 안 오면 못 자지요. 그럼 다시 합시다. 아마 배장님이 생각날 겁니다. 사람이 기본적으로 1년 가도 교회도 한 번 안 오는데 또 집사 이름 들어나있겠네. 말이 법이 안 맞죠. 6개월 동안 교회 안 나오면 실종교인이라. 사실은 교회에서 이름 다 빼버려야 돼. 실종교인이 6개월 동안 교회를 안 나오면. 그게 법이에요. 근데 그 법대로 하면 어찌 되겠어요? 이런 후유증에 대해서 목사와 당회가 더 잘 압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권정을 시행하기 전에, 벌을 주기 전에 권정을 시행하는 목사가 먼저 죽고 장로가 먼저 죽고 당회가 사실은 먼저 죽는 셈입니다. 왜요? 너무도 뻔한 결과이기에 목사도 장로도 당회도 이것을 시행하기를 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 족장교회가 시작되는 장면에서 몇 되지도 않는 성도들 중 한 사람 롯을, 그것도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 신앙을 계승해 가야 할 막중한 사명을 가진 아들 같은 롯을 떠나라고 하는 출교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목숨을 걸고 권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못하는 겁니다. 이거요. 아들도 없잖아요. 롯 쫓아내고 나면 신앙의 개성이 안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발견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냥 소유가 많아서 나가 아닙니다. 이거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발견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딱 끝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불러냅니다. 희한합니다. 딱 이 사건 끝나고 나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자기의 뒤를 이어야 할 롯을 쫓아냈는데, 쉽게 말하면 그 아브라함의 그 공허함이 아들도 하나 없는데 나이는 100살이 되다. 아들도 못 낳고 마누라는 지금 경수가 끊어져. 도대체 답이 안 나오잖아요.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다 떠나와서 아버지께서 하나님께 주신 그 명령 하나 보고 따라 나왔는데 이제 마지막 희망 같아 보였던 롯까지도 나가게 만들었어요. 믿음 아니면 불가능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아브라함을 벌판에 세우시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들을 보라, 바다의 모래들을 보라. 내가 네 자손을 이와 같이 해주겠다.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탁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건 참 고독합니다. 어찌 보면요, 참 고독해요. 어떻게 같이 있는 사람들도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오늘까지 우리는 이 사건을 단순한 아브라함을 양보하는 사람, 착한 사람으로 구원의 책인 성경을 윤리책 정도로, 도덕책 정도로 묵상해왔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기에 오늘 이 사건은요,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장면과 쉽게 오버랩이 됩니다. 지금은 구약 족장교회가 시작되고 있으니까 이거는 구약과 신약이 대칭을 항상 이루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족장교회가 시작되는 장면의 사건이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사건과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사도행전 6장 1절에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성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성도들에게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한 성도들과 사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있습니다.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을 찾았던 수많은 지방의 성도들조차도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성령 충만하여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교회에 머물러 자기 재물을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는 천국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원망이라는 단어가 어울립니까? 그 어떤 단어보다도 해서는 안 되는 단어가 이 원망이라는 단어입니다. 눈에 지금 성령의 불이 임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천국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그 사도들이 지금 예수님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앞에서 병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지방에서 올라와 갈 데 없는데 이 토백이 히브리파 사람들의 집에 다 얹혀서 먹고 자고 살고 있습니다. 빌어먹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전부 제공받고 있는 거예요. 다른 모든 단어는 가능해도 원망이라는 단어는 생기면 안 되잖아요. 이 상황에서. 특히 헬라파 유대인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찬밥 따뜻한 밥 가릴 상황이 아닙니다. 내 보따리 내놔라고 우길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찬밥 따뜻한 밥 때문에 보따리 때문에 원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입니다. 원망할 만한 사람이 원망한 것이 아니라 원망해서 안 되는 사람이 지금 원망을 한 겁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줬는데 내 보따리 내놔라고 하는 상황이 전개된 겁니다. 오갈 데 없는 사람을 거두어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먹여줬는데 찬밥이라고 주인 밥그릇보다 내 밥그릇이 조금 작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왜 찬밥만 주어도 고마웠는데 이제는 찬밥이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었을까요? 밥만 주어도 그 얻어먹는 밥이 그렇게 맛있었는데 왜 이제는 원망거리가 되었을까요? 감아보니 내 밥은 작고 주인 밥은 뜨시고 내 밥그릇은 쪼맨하고 주인 밥그릇은 커요. 근데 나는 공짜로 얻어먹고 있잖아요. 찬밥이든 뜨신 밥이든 많든 적든 고맙잖아요. 공짜로 얻어먹었는데 왜 갑자기 원망이 되었을까요? 그 밥그릇을 비교하면서. 얻어먹던 그 밥이 자기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주인이 주는 사람의 것이었으면 뭘 줘도 고맙는데 공짜로 주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꾸 받아 먹다 보니까 내끼 되어버린 거예요. 내끼. 자기 것이 되어버린 거죠. 성령 강림을 체험한 공동체입니다. 지금 눈앞에서 사도들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능력과 기적을 행하고 있습니다. 귀신 나가고 병자가 고침을 받고 성령의 능력들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다른 것도 아니고 내 입에 들어가는 그 밥알 때문에 밥그릇 때문에 원망한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절대로 안 그러고 그렇죠. 우리도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원망한 게 별 건 줄 압니까? 세계 평화와 조국의 통일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것을 위해서 원망하십니까? 참 조잘한 것 가지고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조금 내 마음에 안 맞다고 평생을 원망하고 있잖아요.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온 아브라함과 롯에게 소유 때문에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다툼이 벌어지고 급기야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라고 했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어느새 소유가 많아진 결과입니다. 어느새 자기의 것이 많아진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자기 것을 포기하고 본토도 친척도 아버지 집도 포기하고 나왔는데 세월이 조금 가면서 자기 것이 더 많아져 버린 거죠. 자기 자신이 많아진 거죠. 소유가 많아진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많아진 거죠. 자기 자신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기라는 곰팡이가 자기라는 독버섯이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위험은 롯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습니다. 왜? 아브라함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단히 훈련을 시키셨고 그 훈련에 순종해서 떠나라, 또 떠나고 떠나라, 또 떠나고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 또 바치고 계속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기란 것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비우는 훈련을 시키셨고 아브라함은 그게 순종했습니다. 롯은 그것을 따라가지 못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이 되느냐 롯이 되느냐 기로에 있습니다. 우리는 악착하면 내 것이 많습니다. 어제까지 아멘 아멘 하고 은혜 받다가 왜 갑자기 입이 딱 다물어집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부단히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될 때에 내 것이란 것이 없어 자기 자신이 없어질 때에 아브라함같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이랬다면 오늘날 한국교회와 성도들 우리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구약교회 구약과 신약의 중첩시대 신약교회를 거쳐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원이 2000년 동안 검증되고 확인되어서 완벽한 구원의 책인 성경책이 오늘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교회보다도 족장시대보다도 초대교회보다도 오늘 우리는 더 강력한 2000년 동안 검증된 그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의 완성본인 성경책이 우리 손에 되었고 이 성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로 그의 몸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후 죽을 때까지 하는 모든 신앙생활, 모든 교회생활, 믿음, 순종, 헌신, 봉사, 충성, 사명 모든 것 내 인생을 몇 년을 살지는 모르겠지만 내 사는 날 동안 예수 믿고 죽는 그날까지 모든 것 다 합치면 100원입니다. 100원.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는 그 모든 것이 100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6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100데나리온과 1만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300번 자는 힘듭니까? 새벽기도 나누기 힘듭니까? 교회 청소 좀 하라니까 힘듭니까? 어제 일여성교 청소하라니까 두 사람 새벽기도 마치고 청소하고 있더라고. 힘드시죠? 예. 내 한평생 다 모아도 100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베푸신 은혜는 6천만 원입니다. 그게 1만 달란트고 100데나리온의 비유예요. 그러면 할 말이 있어요. 전부 다 해야 100원인데 하나님은 나에게 6천만 원을 주셨는데 어떻게 그 앞에서 많니 적니? 원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 은혜를 받은 성도가 교회 안에 들어와 밥그릇 때문에 자기 자신이죠. 소유 때문에 자기 자신이죠. 재물 때문에 자기 자신이죠. 아브라함과 다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떠나라는 말을 듣는 롯이 되어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사도들과 목회자와 다투어 권심이 되고 사도들로부터 목회자로부터 떠나라는 말을 듣는 성도가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인데 왜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다투고 왜 교회 생활 신앙생활에서 목회자에게 근심이 됩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다른 이웃에게도 불쌍한 사람에도 그렇게 도네이션하고 좋은 거 갖다 주고 선물 주고 연탄 갖다 주고 살 갖다 주는데 내 영혼을 책임지고 그렇게 사랑하는 목사하고 왜 교회에서 그렇게 잘 못 지내요? 이상하네요. 평생 내 살을 썩고 살아가는 내 부부 사이가 왜 그리 안 좋아요? 나를 이 땅에 있게 한 부모와 그리 사이가 안 좋아요. 왜 교회 와서 목사하고 잘못 지내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뭐가 그래 끌끌어 보여? 주일날 한 번 보고 인사하는 것도 모르고 도망치는 거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그게 신앙이 맞다고 봐요? 그러면서도 천국 갈 것 같아요? 물론 목사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이처럼 교회 사랑하고 틈만 나면 우리 교인들하고 있고 싶고 교회 아이고는 답이 없고 교회 좋아하고 성도 좋아하는 목사하고 그렇게 눈 맞추는 게 싫고 뭐 때문에 힘들어요 그렇게. 뭐가 힘들어요 뭐가. 소유가 많아서입니다.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하나 있을까지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보십시다. 자기 것이 아니면 다툴 이유가 없죠. 안 그래요? 내 거 아닌데.
우리 집 옆에 뭐 카센터 들어왔는데 카센터 그 뭐 대문 가지고 우리가 다툴 이유가 있습니까? 뭐 다툴 이유가 없습니다. 왜? 우리 거 아닌데, 내 거 아닌데. 자기 것이기 때문에 다투게 됩니다. 헌금을 드릴 때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고 찬양합니다. 입만 가지고 하지 마세요. 고백을 하세요. 그 고백은요, 우리를 진짜 우리 되게 만들고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이것은요, 우리를 짐승 같은 나를 사람 되게 만드는 고백이에요. 멋있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늘 입만 중연불하듯이 연불만 해놓으니까 늘 그 모양 그 꼴인 거예요. 말만 그러지 전부 지 건데 뭐. 지 생각도 지 거, 지 마음도 지 거, 지 몸도 지 거, 지 인생도 지 거, 전부 지 건데 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무 생각 없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중연불도 그래 안 합니다. 자기 것이기 때문에 목회자의 바른 가르침과 교훈과 권징을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목사도 성도도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다투게 됩니다. 목사들도, 저도 마찬가지고 목사 걷자는 목사들 천지예요. 교단 들어가 보니까 기가 찬 짓을 해요. 목사들이 전부 교회 재산을 저거 이름으로 만들어 놓고 성도를 다 쫓아내고 지껏 만드는 목사가 수두룩해. 별 희한한 목사도 다 있어. 저는요, 전부 교회 거 아닙니까? 돈 한 푼이라도 내 손으로 안 쓰려고 이입사 불러가 네가 써라 네가 써라 장로님들 보고 쓰라 하고, 교회 지금 건축하면서 제가 손대는 거 한 개라도 있습니까?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전부 장로님들에게 다 하지. 그러면 됐잖아요. 좀 부족해도. 예? 교회 말입니다. 전부 재산이고 건물이고 전부 다 자기 이름으로 사겨놓고는 성도들 딱 장로들 쫓아내고 집사들 쫓아내고 손 다 쫓아내고 딱 자기 나무에 딱 그 자기 만들고, 이런 사람 많아요. 이놈의 땅에. 예? 목사도 목자 걷자는 게 얼마나 많은 거 알아요? 예? 그거 안 해도 목사 걷자는 사람도 많지만은, 그래도 교회 사랑하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 좋아하고, 그래도 말씀을 보면서 어쨌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마음을 전달해 보려고 발부둥 치는 목사 같으면 왜 그 목사하고 잘못 지내요? 왜 보기 그리 힘들어요? 그 목사한테 밥 한 끼 대접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딴 데 가서는 그렇게 기마에 잘 쓰면서 1년을 가도 목사한테 대접 한 번 안 한다. 예? 나는 바르지 않다고 봐요. 중직자 좀 되면. 평생 가도 목사한테 양보 한 번 사주는 사람 있나? 너희 안에 다른 장로님들이 와서 사주고 간다. 뭐예요 이게? 제가 옷이 없습니까? 많습니다. 그냥 기분이잖아요.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오늘 또 목사한테 되게 잘하라 하네. 요래 들리죠? 예. 참 큰 일입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목전에 와서 지금 예수님이 보고 계세요. 이 주인이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 앞에서 목사도 내 거고 장로도 내 거고 집사도 내 거고 권사도 내 거고 온 성도 지 거라고 난리를 지깁니다. 보고 계신 주님이 어떻게 해서 기가 안 차겠어요. 이놈들 참. 주인은 주님인데. 예? 목사도 성도도 자기의 것들이 너무 많아서 서로가 다 내 거라고 주장할 때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을 때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결과가 될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바다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소금 기둥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아버지와 딸이 동침하여 구원 역사의 방해물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들 보고 떠나라! 이렇게 호통을 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집에서 귀신이 되어 집에서 죽을지언정 나가면 안 된다, 이 제발.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놈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떠나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면, 교회를 떠나면 죽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을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교회가 시행하는 권징을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벌주기 함이 아니었던 거예요. 목사가 성도를 보고 나가라 하는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떠나라는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나를 떠나면, 교회를 떠나면 죽는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나를 떠나가라. 네가 저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저하리라고 아브라함이 롯에게 한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이어야 할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우리 고신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비통한 말씀과 동시에, 이 말씀은 고신교회 성도들아, 내가 너희들 이만큼 사랑한다. 이만큼 사랑한다. 떠나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이토록 너희들을 사랑한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오해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오해했습니다. 목회자를 오해했고 사도들을 오해했고 아버지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가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떠나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내 품을 떠나면 교회를 떠나면 저 세상으로 나가면 너는 죽는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차라리 이곳에서 죽을지언정 저 세상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아버지의 비통한 말씀이었으면 오늘 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고생교회 성도들아 내가 이토록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피눈물 나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듣습니다. 부족한 목회자는 그 하나님에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 찌꺼기라도 받아서 오늘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마음으로 오늘 또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깨닫고 또 목회하는 목회자의 중심을 바로하라. 교회 생활이 제일 걷고 기쁘고 교회 와서 행복하고 그래서 교회 생활을 통하여 영육이 복을 받고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처럼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고 기반을 떠나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셔서 세상의 재물도 풍부하게 만들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고생교회 모든 성도들도 말씀을 따라 자기를 비우고 떠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